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 아멘. 네. 새해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새벽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소원을 빌려고 어디로 많이 떠납니까? 예, 동해안으로 해 뜨는 것을 보러 가죠. 늘 떠오르는 해인데, 그렇죠? 매일처럼 떠오르는 해인데 그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좀 유난히 더 붉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고 이제 소원을 빌어요. 내 자식 올해 정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해가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나 이거 못 들어주는데, 너무 미안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날따라 유난히 붉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피조물 앞에 사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참 구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는 이 대상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 피조물한테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데 기도의 이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조금만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정말 우리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와 함께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받는 것을 넘어 복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는요, 복 받는 것 물론 좋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의 유통업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돈 많이 버는 부자 한 명이 나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고 또 나누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정말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 돈 많이 벌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보시면서 절대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우리 삭개오를 묘사하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2절 말씀에 삭개오를 묘사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세리장입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요. 이 유대 나라가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요구한 이 세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 구해와라 그러면 악착같이 이 사람의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150만 원을 걷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100만 원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돈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요, 이 죄인들을 지칭할 때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마태복음 9장 11절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한 무리로 그냥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성경은
꼭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 워낙 이 세리의 이 죄질이 악질이었기 때문에요, 일반 죄인들도 같은 취급받으면 자존심 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 안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인 이 범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세리라고 똑같은 세리가 아니고 좀 레벨이 달라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장은 언제부터 붙습니까? 이 단어가. 우리 권사회장, 그렇죠? 당회장, 우리 목사님. 또 장, 어떤 게 장자가 붙습니까? 고추장? 예, 아이고, 웃어주셔서 감사한데. 이 장이라는 단어가 붙기까지 얼마나 이 세리장 그 삭개오가 악독하게 이 돈을 긁어 모았는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또 이 삭개오를 묘사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2절에 부자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을 우리가 정의 내리고 묘사할 때요, 이 사람은 부자라 할 때 끄덕끄덕거릴 정도로 객관적인 부자라면은 얼마만큼 부자여야 할까요? 앞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지칭하고 정의 내릴 때에 최종우는 목사요, 또한 부자라. 이게 비웃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삭개오를 향해서 이는 부자라. 모든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희 회장을 생각할 때 그는 부자라. 다 그냥 끄덕끄덕 거리잖아요.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부자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같은 민족의 돈을 얼마나 착복하고 긁어 모았으면 이런 부자라는 칭호를 또 얻게 되었을까요? 유대 사람, 같은 민족으로서 너무나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 세리 삭개오가 피도 눈물도 없이 이 물질을 움켜잡고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의 인생을 향하여서, 성공과 부를 위해 달려온 인생을 향하여서, 비록 네가 그 삶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인생을 향하여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삭개오만큼은 아니더라도요, 은연중에 우리가 지금 삭개오가 걷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좋은 직업이고, 많은 부고, 자녀들의 형통함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삶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다면, 혹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의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가 강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너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한다, 1등 성공을 위해서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다 세리 삭개오가 되라고 지금 혹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위치, 그 부,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가 결코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후회하고 뼈저리게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황당한 뉴스 하나를 봤어요. 어느 인천의 한 노숙자가 자기 가방을 밤새 자는 도중에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이 경찰은 노숙자가 잃어버린 가방이니까 뭐 대수로운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찾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현금 500만 원 이상의 그 돈과 이 명품 브랜드 가진 시계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경찰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숙자 혹시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진 않았는가? 그런데 이 노숙자의 계좌를 이제 확인한 결과 세상에
이 노숙자의 통장에 50억 가량의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노숙자의 젊은 시절 이 부모님이 수십억 재산을 상속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방황하면서 이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사지 않은 거죠. 그에게 아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호텔이나 좋은 어떤 그 시설에서 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거리 나와가지고 고생하느냐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호텔, 모텔 이거는 자기를 가둬놓는 감옥과 같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 많고 북적거리는 이 길거리 생활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돈을 소유했어요. 가진 것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온 감정이 뭐냐면 공허함, 외로움이라는, 소외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봤지만,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주위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도 그렇죠.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돈도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지 못하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이 삭개오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시는 동네에 등장을 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는 유명 인사였어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보려고 둘러싸고 그 앞에 모여지게 되었는데요.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삭개오의 핸디캡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많은 인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보려고 삭개오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무 타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나무 타보셨어요? 나무 올라타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유,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요, 묘사할 때에 정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이 어떤 부를 상징하는 그런 뚱뚱한 그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뚱뚱한 사람이 나무 위를 올라간다?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은 삭개오 입장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야, 너 비켜 이래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가서 예수님 얼굴 보게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럼요, 후자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물론 그렇게 하면 또다시 사람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겠지만 분명히 무리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권력 가지고 그 무리를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삭개오 안에도요, 무리 속에 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무리 가운데 끼지 못하는 소외감, 그 무리 속에 들 수 없었던 외로움이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유대 사회에서 같이 있기만 해도 부정함이 전혀 된다고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왕따 당했던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같이 지내질 않았어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같은 집에 같은 밥을 먹으면 똑같이 이 부정함이 전염되고 오염된다 해서 철저하게 격리시켰던,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시켰던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결국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친구가 없던 것이죠. 마음 터놓고 다닐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무리에 끼고 싶지만 사람들이 부정함 전혀 된다고 멸시하고 소외하고 철저하게 구박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돌무화 나무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부자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절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을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 교육으로 먼저 본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이제 어떻게 교정해 주시는가, 무엇을 바로 잡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은 그래요. 남 신경 쓸 거 없어, 너나 잘해,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라고 너만 복 받으면 된다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아니, 너희는 이 약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삭개오가요, 자, 키가 작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자, 한 사람이 키가 작다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몇 센치 미치면 키가 작은 거예요? 예? 자, 앞에 서 있는 최종훈, 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제가 이래봐도요, 우리 노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손을 꼭 붙잡아 주면요, 꼭 저에게 해주시는 제일 많이 듣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손을 꼭 잡아주시면, 아유, 남자 손이 왜 이래 곱노,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또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아, 우리 목회자는 우리 최 목사님처럼 이렇게 키가 커야 된다고, 이 듬직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해주셔요. 저 이래봐도 키 크다고 인정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키가 커 보이지만, 또 우리 김기현 목사님 옆이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신 우리 박종천 집사님 옆에 서면은 저는 한없이 작아도 이렇게 작은 사람이 없어요. 키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한 인물을 가지고 키가 크다 작다라고 할 때 절대로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골리앗, 거인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키는 3m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이구 크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것이죠. 삭개오, 키가 작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라는 것이죠. 의사의 눈으로 볼 때에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상치 기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희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삭개오는 분명히 의사의 눈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아주 작은 키였을 것이래요. 쉽게 말해서 장애를 가진 이 난쟁이 있죠, 난쟁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도 사실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장애우들에 대한 인권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어요. 왜 삭개오는 이 민족의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고 이 매국노라는 칭함을 받는 이 악역을 했어야 했을까? 왜 후대 자손들까지 다 악질로 기억되는 그런 가문의 수치의 자리에
왜 이 삭개오가 그 일을 했을까? 그래서 그 손희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쩌면은 이 삭개오도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이 동족으로부터의 이 차가운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저주받은 자, 이 삐딱한 시선들요, 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어릴 적부터 자기의 장애와 신체적인 약함 때문에 그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았던 그 사람, 가슴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짓누르고 올라서서 내가 너희에게 큰 소리 치고 말리라라는 그런 어떤 복수심이 불탔던 그 사람. 그 분노를 표출시킬 수 있는 직업으로 세리보다 더 적합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정부라는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요, 돈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 앞에 손가락질했던 그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그들을 오히려 짓밟아 주는 일. 삭개오가 그 세리의 일을 선택한 것 자체를 옹호하려는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평가할 때 있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복잡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괴팍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내면의 이런 복잡하고 상처와 이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교보문고 앞을 지나다 보는데요, 이 교보문고 앞에 보면은 커다란 이 간판에다가 좋은 문구나 이 시를 걸어 놓잖아요. 거기에 이런 좋은 문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 정현종 시인의 이 글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거, 누군가를 대한다는 거,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만 바라보고, 아유, 저 집사 왜 또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맨날 저렇게 짜증내고 욕하고 그래? 그런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와 그리고 그의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우리는 그 전인격격인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 그렇게 상처 있고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그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더 놀랍고 멋진 것은 이 삭개오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의 이 현재에 갇혀 살 아이가 아니야. 넌 지금의 상처에 초라하게 매여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내가 너를 기대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현재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도 그의 인생이 있을 수 있겠다.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함께 그의 인생을 기대해주고, 지금은 비록 그가 이런 상처에 매여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 영혼을 다듬어 가시며 장차 놀랍게 이 영혼을 통하여 행하실 일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영을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 평화, 이 놀라운 평화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정말 편만하게 퍼져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요, 너를 위해 움켜잡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나눠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8절 보시면은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물 흘리든 누가 아파하든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애, 거기에 내가 몰두했구나. 너무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속여 빼앗은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이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착시한 돈의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이 결단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은 이 일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지금껏 나 혼자 우리 가정 잘 되는 일에 몰두했던 우리들의 시야가 넓어져 가지고요,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은 너무나 괴로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가운데 놀라운 축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요동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럴 땐 기꺼이 우리 지갑 여셔야 돼요. 그 받은 복을 흘려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해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상은 돈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다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요? 새해에 우리 농어촌 미자립 선교 헌금, 이게 자녀들의 이름으로 가르치면서 부모님들이 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구자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용돈을 떼어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11조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요, 참 할 때마다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 저도 100번 이해하고요. 저도 참 괜찮다가도요, 이 보너스 받는 날에는 손이 유독 좀 떨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고백하잖아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헌금하면서 저도 100번 마음 가운데 되뇌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몇 푼 돈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기에 과감하게 마음으로 선포하며 헌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헌금 많이 해도요, 절대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굶겨보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더 채워주시면 채워주셨지, 하나님이 11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 저는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성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새해 이 받은 복을 나눔을 통해서요, 기꺼이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짧게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 세대에 물들지 말고 이제 이 세상을 물들여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어서 의식하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무방비로 우리가 노출되면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 흐름 가운데 젖어들어요. 당시 유대의 세계관이 어땠냐면, 이 종교적 세계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한 것과 함께 있으면 부정함이 같이 오염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금지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분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그 부정함이 전염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체가 살아나요. 문둥병자 손을 대면은 부정함이 전염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손을 대었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삭개오가 바뀌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상처에 얼룩졌던 인생이 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고 이웃과 남을 섬기는 일에 바뀌어진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이 바꿔 버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것을 도전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거센 파도로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곳에 전염되지 말고요, 물들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건드셨을 때에 그 부정한 것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들, 우리가 밟는 땅에, 우리가 손대는 그곳에, 우리가 선포하며 명령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여 버리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고등어 아시죠? 안동에 아주 유명한 간고등어인데요, 이 소금에 절여서 나온 이 고등어는 이건 뭐 뼛속까지 짜죠. 갑자기 고등어 조림이 상당히 먹고 싶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막 잡은 이 고등어를요, 회를 쳐가지고 먹으면 이 살점이 어떨 것 같아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간 고등어는 죽은 고등어고 막 잡은 고는 살아있었던 고등어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고기만 바닷물에 쩔게 돼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요, 세상에 오염된 소금물에 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올 한해 더욱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팔딱팔딱 뛸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물들여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보강중앙교회, 올 한해 평화를 외치고 나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깨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함께 우리가 꿈꾸며 달려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